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서 2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질문인데요. 우리의 첫 부모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첫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그들이 지음받았을 때 타고난 신분으로부터 떨어진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곧 그들이 금지된 실과를 따먹을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질문은 간단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죄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의 큰 정의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서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을 떼는 순간 부정한 자에게 들임이 되었다. 이것이 죄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부정한 자에게 들임이 되었다라는 이 죄의 출발이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죄의 출발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을 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과 관련된 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는 꼭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실과를 따먹으면서 무죄한 신분에서 죄가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 죄가 있는 신분으로 바뀌는 일은 금지된 실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3장 6절을 두 가지 본문으로 나누면 하나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인이 된 이유는 금지된 실과를 따먹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해 주셨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정직하게라는 것은 거짓말을 못하게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에서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말 속의 정직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을 때 부족함이거나 모자람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당신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지으신 사람에게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정직하게 주셨다. 정직하게. 예를 들어 무엇이 부족한데도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되지. 여기는 좀 균형이 안 맞는데 괜찮아, 반대쪽을 더 잘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그 지음받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온전하게 거룩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했고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의 머리는 그러나 그 자유의지로, 그 정직함으로, 그 주신 거룩함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무엇을 바쁘게 움직였느냐? 그와 그의 후손인 우리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바쁘게 움직인 겁니다. 즉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것으로, 그 온전함으로 바쁘게 움직여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꾀를 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지식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즉 우리로 말하면
사망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다, 열심을 내었다. 이것을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아담의 타락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주신 선한 의지나 성결함이나 정직함 또 자유의지는 사단의 유혹에 대한 충분한 방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충분히 밀어낼 수 있는 그 보호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아담의 동의 없이 그의 것을 뺏어가거나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강제할 수 없었죠. 그러나 아담은 자의로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팔려 죄인의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담은요, 합법적인 통치권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아담의 타락은 급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주적 지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신 게 있어요. 1장에서의 창조와 또 2장에서 그것을 세분화하여 설명한 창조, 그리고 3장에서 나오는 타락, 이 창조와 타락까지, 즉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타락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우리는 이 시간이 그래도 설마 며칠은 되겠지, 아니면 얼마의 기간은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린 것 같으십니까? 과거의 일부 신학자들은 약 8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아담이 창조되어 하나님께 그 권한을 위임받고 사단에게 자의적으로 자신의 왕권의 통치권을 내어주기까지 하루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날을 하루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창조되어 타락하기까지, 낙원에서 창조되어 추방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하루의 시간입니다. 하루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이 처음이라는 것은 태초입니다. 태초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시각, 즉 아담을 이 땅에 놓으신 그때부터 사단이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단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누구를 살인했나요? 하늘의 천사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천사들은 거룩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타락한 천사들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자의로 타락한 것입니다. 사단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태초 시간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죄 아래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은 사단을 가리켜 너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두 번째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라는 것이 이 3장 하반절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직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어디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었다면 아담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충분히 먹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 통치권을 위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군주적 권리를 짐승들과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킨 직후 그는 범죄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이 존귀라는 말은 거룩하고 복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다 라고 하는 이 장구하지 못하다 라는 말은 지속하지 못하다 라는 것인데요. 이 지속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룻밤을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원어대로 풀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거룩하고 온전하나 하룻밤을 머물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49편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은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나 하루 저녁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 왕권을 위임받고 우리가 보기에 그 많은 일들,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잠들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다가오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그것이 하루 저녁도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은 사람은 존귀하나 하루 저녁도 머물지 못하였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갑작스런 타락에서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꼭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루 저녁도 에덴 동산에서 지내지 못하고 쫓겨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왕권을 위임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정직하게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있을 때 그의 거룩성과 정직성과 진실성에서도 온전하게 있을 때 또한 그의 자유의지가 아무것도 영향이나 오염되지 않고 100% 순수한 그대로 그에게 온전히 주어졌을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면서 군주적 위치로 높여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타락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했을 때에도 우리는 타락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이나 무엇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아담도 완전하게 서 있을 수 없다면 죄로 오염된 우리가 홀로 완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담이 수시간 만에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났다면 그보다 연약하고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견뎌갈 수 있는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놀라운 은혜요 복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대리권, 이 통치권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담도 그것에 서 있었을 때 유혹을 받아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성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한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온전한 아담도 넘어졌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그 아담도 넘어졌습니다. 저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죠. 아담의 갑작스런 타락으로 인간이 홀로 남겨진 것,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혼자 된 인간이, 홀로 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다라는 것은요,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있는데 선장도 없고 선원도 없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바람 부는 대로 폭풍 치는 대로 그냥 휩쓸려 다닌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닷도 없고 항해사도 없고 폭풍 속을 떠돌며 암초에 부딪혀 깨져 내가 버티고 서 있는 이 배가 언제 무너질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불안불안하게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혼자 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떨어졌던 범죄의 이 출발은 금지된, 즉 먹지 말라고 하신 실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이 먹은 것에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것을 먹게 한 원인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간교합니다. 화살보다 더 독하고, 사탄의 간교함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증언하고 있지만 세 가지, 그의 거짓말, 우리에게 처음 던졌던 그의 거짓말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는 4절 말씀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 불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 행복해져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3절, 4절, 5절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뜻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행복이 100%가 이렇게 있습니다. 100이라는 행복이 있는데 어떤 형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을 반만 뜨고 있어서 내 눈에 요 앞에 보이는 형체가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반절만. 내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서 반절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로 지금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는 건 이렇게 떠서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위로. 이 앞에 있는 게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인데 눈을 다 뜬 건 하나님만 다 뜨고 있어서 하나님은 행복한 거예요. 너희는 반절만 뜨고 있어서 반절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떠져서 하나님처럼 행복을 다 본다. 그러니까 완전히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다 떠질 것을 알고 못 먹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50%만 떠있는 너희의 눈이
이 실과를 먹으면 다 떠진다. 그래서 못 먹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긴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등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다. 부족하다. 하나님처럼 눈을 떠라.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눈뜬 줄을 알기 때문에, 눈뜰 줄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하나님만이 누리는 50%의 행복, 이것을 너희도 누려야 된다.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눈을 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세 가지의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죽음과 불행, 즉 만족하지 아니함. 네가 받은 것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더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하지 못하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너희를 아래로 두게 하신다. 이 세 가지의 거짓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처럼 온전함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그들도 자신의 의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절대 선과 절대 거룩을 선택하여 완전하게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일부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절대 악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천사도 절대 선과 절대 악을 선택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의지로 절대 선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유혹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 나에게 100% 주어진 이 권리로 악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거룩은 단순히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로 소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것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여 온전하여진 것이고, 일부 타락한 천사들도 자신들의 의지로 타락하여 이 죄라는 사단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자신의 수와 자신의 죄 아래로 놓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여 흠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생각할 때 하나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약한 것을 건드린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그 옆에 있었어요. 이 둘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떨어져 있는 적이 아니에요. 붙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아담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와에게 말합니다. 같이 있음에도 약한 것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것. 이게 사단의 유혹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눈 뜨고 있는데 나의 약함을 건드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나의 약점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놀랍게도요, 이 일을 사단이요, 욥기에서 보면 똑같이 합니다. 욥의 부인을 꼬셔서 욥의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아합이라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타락하여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아합이 스스로 팔았대요, 자기를. 그래서 악을 행했대요. 자기 스스로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이라고 말하고 뒤에 원인이 있는데, 저가, 즉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합이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성경은 그가 그렇게 스스로 팔아 악한 자가 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으로 그리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유혹을 할 때 약한 것을 건드려요. 눈 뜨고 있고 같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 뜨고 있는데도, 같이 딱 붙어 있는데도 약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아합이 그렇게 된 것은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욥에게 그의 부인이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해요. 같이 있지만 약한 자를 먼저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나는 아니라고? 내가 부릅부릅 뜨고 있다고? 내가 경건하게 딱 있다고? 아니에요. 나의 약한 것을 사단은 정확히 건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여자만 설복시킬 수 있다면 옆에 있는 남편은 금방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교묘합니다. 그 교활함은 하와의 신앙을 다 건드리는 것에서 보게 돼요. 아담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하와를 건드리는 거예요. 약한 것을. 이것이 사단의 교활함이죠. 그의 신앙을 공격하면서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 죽는다 라는 것이죠. 유혹에 있어서 사단은 참 냉혹합니다. 우리의 말로 피도 눈물도 없어요. 왜요? 그 왕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을 뺏어갑니다. 즉 이 말은요, 성경의 기록대로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지나가는 짐승이 그 올무에 빠지기를 멀리서 지켜보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왕권만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우연히 한 게 아니고요, 계획 아래 왕권을 받고 누리기도 전에 그것을 속여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아. 그리고서 이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절하라. 내가 받은 천하 만국을 자기가 받았대요. 아니요, 자기가 뺏었는데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받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자기가 속여서 뺏어놓고 예수님 앞에 말할 때는 내가 받으리라고. 내가 받은 이 천하 만국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라는. 이것이 사단의 교활함이며 냉혹함이죠. 죄의 형태는 실과를 먹는 것.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거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이렇게 큰일이라고.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동산에 수많은 과일나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 따먹은 거 뭐 그게, 이게 뭐 큰일입니까? 왜 용서 못 받을 겁니까? 그 수많은 나무,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나무에 있는 실과 그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금지된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한 당사자 측면, 즉 아담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담의 죄의 이 중첩됨이 있어요. 그 하나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의 죄가 아니라 죄가 중첩되는 게 있어요. 이 하나의 행동으로 수많은 죄가 탁탁탁탁탁 쌓여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결과의 무서움이에요. 결과의 무서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범한 당사자의 측면,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건 가증한 죄예요. 왜 그러냐? 능력이 없어서 지었다면 충분히 정상이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었어요. 막아낼 수 있었어요. 이걸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증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정말로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먹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돈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훔친 난관, 아무도 모르게 정당한 것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하지 않을 능력이 있음에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증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그렇습니다. 가증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정직하게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을 때 정직하게 지었어요. 당신의 형상을 가감없이 그대로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막아낼 수 있었음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지식과 의지와 선과 거룩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아담에게 있어서 아는 것만큼이나 쉬운 거예요. 들으면 바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팔아먹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지은 죄가 어떻게 이렇게 중첩되느냐? 그냥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예를 들면요. 이해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살인의 죄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큰 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는 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마지막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게 살인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살인을 행했어요. 이건 큰 죄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똑같은 살인인데 여러 가지 중첩된 의미로 다가오는 살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친족.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인인데 존속살해. 그건 단순히 살인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물론 살인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그런데 살인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그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이 아들이 길 가는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죽인 것과는 달라요. 아버지를 죽이는 존속살인은 똑같은 살인이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죽인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무게나 그 의미에 있어서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대? 라는 건 아니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사람을 죽였대와는 완전히 무게가 다릅니다. 아담의 죄는 그것과 같아요. 단순히 과일의 열매를 그 과실을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 따먹었다는 것 안에는 수많은 것이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존속살해와 같은 거. 살인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물론 살인이고 중한죄지만 그렇게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대,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대 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살인보다 더 무겁고 살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대. 이게 죄의 중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한 가지의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그 한 가지의 죄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받는 그 은혜 아래서 수많은 것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무겁고 가벼운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중첩성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윗돌도 가라앉고 모래알도 가라앉는다라고 표현하신 말씀이 이 의미예요. 죄의 중첩성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 속에서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이 하나님에 대한 죄의 중첩성이 있어요. 더 세분하면 더 많겠지만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거죠. 죽으리라, 안 죽을 수도 있나? 불신앙이에요. 간단하게 너무. 두 번째는 감사치 못함이에요. 눈을 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보다 보이지 않는 50%가 더 있어. 네가 받은 이 권세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는 이게 더 있어. 그러니 눈을 떠라는 거예요. 아담이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거룩과 그 예지와 완전한 자유의지로 자기가 받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피조물들이 누리지 못하는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감사치 못하고 눈을 떠. 너희는 지금 50%만 있고 50%가 더 있어. 하나님이 그 50%를 감춰놨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감사치 못한 거죠. 불만도 있었어요. 불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처지를 바꾸어 보려는 마음이에요. 불만, 나는 이러면 안 된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건 불만이에요. 내 처지, 하나님과 같이, 이게 불만이에요. 내 처지가 라는 것은 불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교만, 이것이 아담의 그 실과를 따먹는 죄 안에 들어있는 중첩 중 하나예요.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말씀하죠. 호기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파고들어 그 말씀해 주지 않고 금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좋은 말로 호기심이죠. 나쁜 말로 말하면 방자함이에요. 다른 많은 나무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먹지 말라라고 말한 그 나무의 실과를 선택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지식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고 있고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고 없고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홉 번째는 주제넘음.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10번째가 무서워요. 살인. 자기 자신을 죽였고 자기 자신 이유로 있는 모든 자신의 후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요,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안에 수많은 죄들이 중첩되어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음 아래 놓여 있죠.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죽음 아래 놓여 있죠. 그것을 누가? 아담이 모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이 무거운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했던 교류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그 예지를 잃어버리고 그 선 지식을 잃어버리고 자유의지가 죄로 오염되어서 이제는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가볍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치명적인 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부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이 태어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서 내가 죄인임을 증거하고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굴레와 죽음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첫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이제 아담의 죄에 대해서 짧게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본 다음에, 그러면 너무 절망만 있잖아요. 이거 들으니까 답답해. 죄인.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 맨 뒤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우리가 그걸 당겨서 우리가 얘기하면 아담의 범죄는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담의 범죄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자이고 그렇게 연약한 자이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다. 이 말은 내가 사람이다. 내가 아담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영원히 살인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를 죽인 자.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두를 살린 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은요, 이 아담의 큰 죄에서 우리가 원래 아담의 자리로 복권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 이 놀라운 생명, 살아있는 자, 살아가는 자, 살아서 숨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아담이다, 인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이고 내 죄를 사했다 라고 선언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의미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더 이것을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죄악을 다루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나누죠. 인간의 부패가 어떠한 영향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연약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